시편 28편도 거기 표제에 있는 대로 다윗의 시인데 이 시를 언제 쓰게 되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추측들이 있지만 그래도 좀 다윗의 이 노년에 큰 어려움을 이제 겪을 때 이 시를 쓴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 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말하는 학자들이 제일 많고요. 사실은 그것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이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믿음의 길을 완성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먼저 이 다윗의 그 다급한 마음을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요.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부르짖었다고 고백합니다. 절박한 심정이 거기 내포되어 있어요.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지금 이 어려움이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는 말이지요. 그 어려움에 긴 그런 이제 시간들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마치 하나님의 침묵과 같은 그런 느낌도 다윗이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 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신속하게 응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에 직면할 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침묵을 단정해서 나를 거절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지요. 지금 다윗이 대단히 두려워하면서 하는 고백이 주님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즉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이 잠잠하시고 지금 나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지금 죽을 지경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고백입니다. 물론 이런 기도대로 다윗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더 삶을 구가하다가 이제 나중에 연로해서 죽게 됩니다만은 여하간 다윗이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죽는다는 이 말인데 사실 다윗이 이 죽을 위기에서부터 아마 위경에서부터 건짐을 받고 그리고 나서 얼마나 살았을까? 많이 잡아도 한 20년 혹은 한 30년 살고 역시 죽지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연인들,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져 있는 숙명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죽는데 저 죽는 자와 같이 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기묘한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그는 현실적인 죽을 위기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것으로 이 시를 쓴 것이지만 그러나 이 시를 성경으로 인정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에 직접적인 그런 그 성취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죽음에 갇혀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었으나 죽음을 종이장처럼 찢고 부활하시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일반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갇혀버리게 되는 그 숙명의 길이 당연한 것이 되지 않고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죽는 자들과 같지 않은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다윗도 이 고백을 할 때 이것은 희미하게 알았던 내용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훈하시는 모든 그 신약 성경의 말씀과 조명하여 보게 될 때 다윗은 일반적인 다른 모든 사람들 가는 길, 무덤으로 들어가는 길로 동일하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과 같이 아브라함이 낙원에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은 지금 낙원에 있고 그곳에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같은 구약의 성도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거처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대하고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중요한 근거가 어디에서 오는지 가르쳐 줍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지요. 2절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라고 표현합니다.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한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는다. 지성소는 성전을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해서 그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 다시 말하면 언약해 주신 말씀인 거지요. 그리고 그 언약궤의 뚜껑은 시은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 언약을 항상 기억하셔서 그 약속해 주신 대로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아주 깊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낼 만한 능력들이 우리 인생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해주시고 그 언약을 믿지도 못하고 잘 지키지도 못한다라고 해서 그냥 끝장내버린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고 해서 그러하여금 영원히 지옥에 쳐넣는 것으로 끝장내지 아니하시고 구속사를 진행하시는 은혜의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제대로 믿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구약으로부터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것이 피의 제사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지성소에도
피 흘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이 되게 되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놀랍게도 그 수송아지를 잡은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언약궤가 있는 앞에 뿌리고 동쪽에 뿌리고, 그리고 다시 또 피를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그 상징을 예표하고 있는 그 언약궤 뚜껑, 그 시은좌 위에도 피를 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피 뿌림, 하나님의 희생을 예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언약해 주시는 것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말씀, 모세를 통하여, 더 거슬러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 더 거슬러 아담을 통하여 약속해 주셨던 그 옛 언약을 지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지성소가 무엇이겠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몸을 찢으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었던 그 커튼, 그 막이 찢어 내려갔던 것처럼 당신의 몸을 찢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에서부터 완전히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무덤으로 가는 길이지만 그러나 무덤으로 가는 길로 끝나지 않은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취급해 주지 말아 주소서. 어쩐지 석연치 않아 보입니다. 지금 다윗은 악인이 아니라는 말이고 자신은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악인이 있고 덜 악인도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를 저 악인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끌어내지 마시옵소서. 도대체 이런 배짱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과연 그는 악을 행한 적이 없던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잘 압니다. 그는 악을 행한 일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였다면 그도 악인 아닙니까? 그 악이라고 하는 것도 거짓말 정도 조금 한 것도 아니고 무엇을 조금 횡령한 정도도 아닙니다.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왕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권력으로 적절치 못한 음란한 일을 하고 그 여인이 아기를 임신했다라고 하는 통보가 오니까 이 사실을 완전히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교묘한 방법으로 죽인 사람, 그가 악인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악인입니까? 그가 악을 행한 자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악을 행하는 자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자신을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그렇게 끌어내지지 마소서, 취급하지 말아주소서라고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에게는 화평을 말하지만 속에는 악독이 있는,
많은 보통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표정 관리해서 친한 척하고 좋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욕하고 돌아서서 비판하고 흉을 보고 저주를 일삼는 그런 일들이 우리네 삶 가운데 어느 누가 없다고 장담하겠습니까?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도 마찬가지지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겠다고 선언했지만 나중에 그가 죽을 때 유언할 때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지혜가 많은 자니까 나를 저주했던 저자를 편안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를 바란다. 겉으로는 화평을 말했지만 속에는 악독을 완전하게 풀어내지는 못한 다윗 자신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런 터무니없는 자신감이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자신이 악인이 아니고 마치 의인인 양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더 놀랍습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저들의 한 죄에 대하여 그대로 꼭 보응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그럼 자신은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신다면 악을 행한 나는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해달라고 보응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행위에 대하여 보응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보응은 살아생전에 사람이 좀 비참하게 되고 불명예스럽게 되는 것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상 요 근래에 보니까 미국의 시골 어느 교회에 어떤 악한 사람이 들어와서 아주 총을 난사함으로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졸지에 수십 명이 죽고 그 가운데는 아주 어린이들, 그 젖먹이들, 비명을 지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아이들을 직접 총구로 겨냥해 가면서 쏴 죽였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자가 그런 일을 하고 도망을 가다가 죽었는데 남의 총에 맞아 죽었는지 자살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른다고 합니다. 여하간 그는 그렇게 못된 짓, 악한 짓을 하고 자기도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응을 받은 것입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를 잃은 부모가 그를 죽인 자가 더 살지 못하고 죽었다고 해서 그걸 정말 심판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서 징계를 한 이후에도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자신도 악인이고 자신도 악을 행한 자인데 자신은 마치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운 것처럼 저 악인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응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저들과 동일하게 취급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이것은 다윗의 교만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5절에서 그들이 악인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다윗 자신은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기록이 됩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들은 이 악인들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악인들은 엄격한 의미에서 그들이 악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가 가리움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서 보게 될 때 모든 인간은 악인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노라고 내 의가 태산처럼 높다라고 장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악인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한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뜻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담겨 있고 그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실상 심각하게 자기 자신의 정직하게 들여다보게 되면 악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제법 괜찮아 보이지만 누가 조금만 건드려 보십시오. 악독함이 튀어나오고 모든 더러운 것이 얼마나 기어나오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아무리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시게 되면 그 앞에 서는 순간 마치 태양빛 앞에 그 눈이 녹아내리듯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의를 가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자신감은 이 믿음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를 범한 악인이지만 악인을 악인으로 그렇게 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대로 악인인 자신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죄 지은 그를 죄 짓지 아니한 자처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기에 이 믿음을 근거로 저 지성소에 예표된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 그 맹렬한 심판에 관하여 나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우주에서 죽었던, 바다에서 죽었던 모두가 다 소멸되는 존재는 없고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행위를 기록한 책들과 그리고 생명책이 펼쳐져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모두 다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 그들의 행위도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착한 일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누구를 도운 일, 봉사한 일, 좋은 일, 그것도 기록이 되었겠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는 악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00가지 만가지 의로운 일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단 하나의 악한 일이 있었다면 그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적당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 죄를 절대로 눈 감아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낙원을 잃어버렸습니까?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을 불질렀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지극히 작아 보인다고 해서 작은 것 아닙니다. 죄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이름이 이제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의 행위책도 있어서 착한 일과 또 나쁜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겠지요. 아마 저도 여러분도 착한 일의 목록보다는 어쩌면 나쁜 일의 목록이 더 많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한 일을 한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지워주시고 우리가 한 의롭고 착한 일만 기억하여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게 될 때의 광경을 비유로 말씀해 줍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별해 놓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착한 일을 한 사람들은 양이 되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염소가 되어서 그렇게 누구는 심판받고 누구는 천국에 가는 것으로 잘못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예표하는 것이고,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심판할 때 그 심판의 방법이 다릅니다. 양을 향하여서는 네가 한 착한 일, 네가 한 착한 일, 이 세상에서 연약한 자들, 지극히 미천한 자들에게 한 그 한 가지 착한 일 한 것을 기억해 주고, 염소들을 향하여서는 네가 하지 아니한 그 한 가지, 이 세상에 연약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향하여 했던 그 악한 일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소라고 해서 살아생선 착한 일 한 번도 안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악한 짓을 하며 살았던 사람도 그의 삶 전부를 뒤져보면 착한 일 한 일이 왜 한두 가지 없겠습니까? 하나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이라고 해서 그가 착한 일만 했겠습니까? 그가 나쁜 일 한 적이 없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양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는 착한 일 한 것을 기억하고, 염소를 향하여 심판할 때는 악한 것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백보자 심판 앞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그들의 악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워주시고 착한 일 한 것만 기억해 주시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가지고 터무니없을 정도로 심판에 불공평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것을 온전히 믿을 때 현실적인 삶의 상황은 어떠할지라도 찬송하고 감사할 이유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계속해서 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하늘로부터 무슨 음성이 들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갑자기 적대자들이 벼락을 맞아 죽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아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마음이 의지하였고 도움을 얻었다고 스스로 확신하는 거예요. 위로를 받은 거지요. 용기를 얻은 거지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직까지 여전히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주신 그 약속, 언약궤를 통하여 주신 그 약속,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찬송하고 기뻐할 이유가 삶의 정황과는 상관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산업,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자들, 9절에 말하는 것처럼 주의 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로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지금도 기뻐하고 노래하고 감사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은 복음의 선명함을 보지 못한 다윗이 복음을 예표하는 그 옛 언약만을 가지고도 그의 삶의 처절함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면, 복음의 선명한 빛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성경이 이제는 완전히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깊이 알 수 있게 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내 삶의 정황이 좀 어렵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를 저 악인과 같이 취급되고 또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처럼 생각하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근거를 소유에 두지 마십시오. 지위에 두지도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루고 싶었던 그 일을 이루었느냐, 이루지 못했느냐로 가늠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 땅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다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 무덤으로 내려가지만 우리는 무덤에 영원히 잡혀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게 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냉정한 심판을 받게 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이 의인이라 인정하시며 하나님 앞에 오히려 상 얻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항상 기뻐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무슨 은혜입니까? 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의 허물과 그 비겁함과 더러움과 악함을 압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용납하기 어려울 때가 있거늘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통하여 주를 믿는 내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하시며 주를 믿는 내게 심판이 아니라 상 주시겠다 하시오니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아버지여,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의 어떠함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뻐하고 찬송하며 이 땅의 삶을 힘있게 살아내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의 믿음 없음을 도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그 사랑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도 이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시며 찬송과 기쁨이 우리에게서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터에서 수고한 땀의 열매로 많든지 적든지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누가 있어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받으시겠습니까마는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드리는 이 미미한 것을 크게 여겨주시고 누추한 것을 오히려 귀하게 여겨주셔서 받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일터의 복을 주셔서 수고한 땀의 열매를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들보다 오히려 더 큰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상 얻기에 합당한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그 큰 사랑 생각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